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신경 강의 시리즈 가운데에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를 우리들이 나누려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 205쪽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드린 악보가 있을 겁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지요? 여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오늘부터 저희들이 할 사도신경 강의의 내용이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기 위하여 저희로서 다시 무엇하시는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말씀을 김도현 씨라는 찬양 사역자가 곡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여름이에요. 가사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너희는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싹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리라.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는 제목입니다. 뒤에 보면은 뒷장으로 넘겨보시면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여러분 생소한 문장이죠.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이렇게 쓰십니다.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바루카바라는 말은 환영합니다라는 말로 많이 써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말입니다. 베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죠. 주님 할 때 아도나이라고 하거든요.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는 주 이름으로 오시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바루카바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소서.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소서. 히브리어로 하면은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을 들으시면 맨 처음 마음에 드시는 감정이 어떤 것들이십니까? 기쁨이세요? 아니면 걱정이세요? 아니면 두려움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백성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돌진할까, 그들을 살라버릴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구만이,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죠.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가장 거룩하시며 흠이 없으시며 이 땅 가운데 가장 지고지순한 순전함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할 수 없는, 절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자신이 무엇임을 철저한 죄인임과 한없이 더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 스스로가 내가 그냥 이 앞에서 무엇하기를 원한다, 그냥 죽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너무나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난 쓸모없어, 난 쓸데없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럼 우리들에게 제일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 같은 사람 필요하지, 나 같은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 나만큼만 살아도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의 성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그냥 무엇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나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장소와 택하신 사람만을 하나님 무엇하셨느냐? 택하시고 불러내어 만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모두를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지만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지만은, 그들의 그 하나님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다면은 넘을 수 없는 강과 벽이 있었던 것이죠. 그 벽이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보면 항상 죄로 물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불살라질까, 벌받을까, 책망받을까, 심판받을까, 별대로 상받을 것 같지는 않고 무엇받을 것 같은데, 벌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렸던 구약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지고지순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을 때에 그는 우리와 함께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데 무엇하지 않았느냐? 불살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죽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시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살라지거나 죽거나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엇하라, 죽이나 말하며 저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초림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하, 낮고 천하게 여김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낮아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비하받으시고 비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무엇하시어 승천, 하늘로 올리우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승천과 승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함부로 대했었고 무시했으며 때로는 거절하기 일쑤였고 외면하기 일쑤였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재림,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곧 오시리, 주님 곧 오시리, 그 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들이 이 자리에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이냐?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떠한 무엇 공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찬양을 만든 김도혜씨라는 찬양사가 이렇게 가사를 써놓지요. 주님 곧 오시리, 주님 곧 오시리,
네? 무슨 예수님이요? 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 곧 오시리. 주님 곧 오시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죠. 주님 곧 오시오. 주님 곧 오시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야. 그런데 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무나 무엇하는 분이야? 사랑하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대로 말해볼까요? 그럼 사랑하면 죄가 있어도 다 덮어준답니까? 사랑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다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사랑을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하느냐?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험담을 하며 그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를 아껴주고 싶고 한 것이죠. 이제 저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제는 6살이 되어서 무슨 능력이 생기느냐? 비교의 능력이 생겨요. 뭐가 좋네? 뭐가 안 좋네? 뭐는 이쁘네? 뭐는 안 이쁘네? 아마 그 또래의 아이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겠죠.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하원하는 애를 데리러 갔는데 엄마가 안 왔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그러길래 야 하임아 너 아빠가 오는 게 4살 때 안 그랬거든요. 5살 때 안 그랬는데 6살 때 되니 그런 말을 하길래 야 하임아 아빠가 이제 별로 안 좋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혹시 유치원 버스에서 언니 오빠들이나 친구들이 야 너네 아빠냐? 그렇게 물어보냐? 그럼 친구들이 야 너네 아빠 근데 왜 머리 없냐? 그렇게 물어보냐? 제가 떠봤죠. 그랬더니 그러진 않는데요. 그렇진 않아. 그렇구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네 스스로가 그냥 혹시나 우리 아빠가 머리가 없다고 누가 놀리면 어떡하지? 그런 무슨 창피한 생각이 드는 거구나. 이렇게 술을 좀 넣어서 던졌더니 좀 그럴 땐 있지. 제가 언젠가는 올 일이었는데 꽤나 빨리 오는구나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마 그래도 엄마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일부러 엄마하고 짝짝꿍을 맞춰서 아주 고를 냈어요. 딸내미한테 6살 먹은 딸내미한테 고를 냈어요. 아빠가 부르지 마야 창피한 아빠 뭘로 불러? 부르지 마. 얘가 뻥 찐 거죠. 아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빠 나 이것 좀 뭘 한마디도 안 해. 대답도 안 하죠. 괜히 옆에 와서 얼굴도 치다보고 제 눈도 안 마주치고 한마디 다른 거 하고 있고 티티컨 들고 괜히 와서 평소에 안 하던 뽀뽀를 막 입술에 넣고 하지 마 창피하지 뭘로 뽀뽀를 해. 그렇게 저녁 하원한 이후부터 계속 했죠. 제가 얘가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전긍긍을 해요. 그게 아니고 어찌고 저쩌고 울지 마. 뭘로 그렇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넌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제 아빠 이제 나가려고 샤워에서 제가 신발 신고서 문 나가려고 띠띠 들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임마 좋은 옷을 입지 않아서 창피한 게 아니야. 좋은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창피한 거야. 하임아 이쁘게 생겨서 못생겨서 창피한 게 아니야. 못생긴 말 못생긴 행동을 남에게 하는 게 창피한 거야. 그런데 아빠는 네가 혹 그러더라도 아빠는 너를 한없이 사랑해. 아빠 눈에 네가 최고인데 혹 누가 너를 보고 네가 최고라고 안 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한 번도 창피하다 생각한 적이 없어.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요. 이래서 새끼를 낳아보라는 말이구나.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더라. 내가 부모님한테 최고라고
부모님이 최고라고,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했던 때도 있었겠지만 또 속으로 그렇지 않은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높이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주님 곧 오시리, 주님 곧 오시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 할 때에 그 말을 하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던가,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더라. 죄 가운데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 그럼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더라. 나도 그를 무엇하더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사랑치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더라. 바라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분께 우리가 무엇한다? 예를 들어 외면한다? 무시한다? 당신이 창피해요. 당신 나에게 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창피해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창피해요. 나에게 이만큼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창피해요. 내가 주변에 믿지 않은 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만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피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무엇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심리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불안해요. 두려워요. 혹여나 무엇하면 안 될까?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그분을 남들과 비교하여서 무엇을 많이 주지 않고 이루어주지 못한 분이었기 때문에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소유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한 조건으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분 앞에 심판받을 때에 상 받을 만한 뭐가 있는가 없는가,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만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충분하세요? 우리 옆에 성도님, 앞에 성도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옆에 성도님, 앞에 보시고 한번 보시고 답 없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제일 만만한 분으로, 저희 모현교회에서 저희 장로님이 제일 만만하거든요. 제일 저를 인정해 주신 장로님, 저희 이건 그냥 하는 겁니다. 장로님 얘는 아유 장로님 안 되겠다, 다른 분 해야겠다, 누구라지, 그냥 큰 사모님 보고 할게. 이제 참 답 없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누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볼 때 너 답 없다. 일주일 동안 살아보시니 여러분 답 없죠? 참 어찌 넌 그러냐? 하루만 살아봐도 답 없지 여러분. 참 너는 하나님 앞에 개수할 것이 하나도 없다. 어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게 없냐? 어찌 그렇게 너만 하냐? 어찌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냐? 너희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싹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울 줄 알아. 언젠가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오는 걸 알아. 근데 너는 어찌 그걸 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너희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어두워져.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을 알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을 알지 못하고 너는 어찌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루를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한 주간을 어떻게 그렇게 쓰냐? 너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참 넌 무엇 없는 사람이다, 답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스스로 전전긍긍히 하는 것 당연한 일인데, 재림을 준비하며 심판을 준비하는데 재림과 심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못하서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가 오시는 것보다도 심판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많이 말하는 게 개혁입니다. 개혁. 무슨 개혁해야 된다? 언론 개혁해야 된다. 무슨 개혁해야 된다?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 해야죠. 언론 개혁해야 된다. 또 무엇 개혁해야 된다? 사법 개혁해야 된다. 판검사들이 자기들 뜻대로 학벌, 인맥, 지연에 맞춰서 판결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언론 개혁, 사법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삼촌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판사예요. 여러분이 사기를 쳤어요. 근데 그 판사에게 뭐가 됐네? 내 사촌, 내 지인 판사에게 배당이 됐네? 그럼 여러분, 판결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판결이 무서운데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에서 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 아주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는 심판, 재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심판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더욱더 못한 거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를 너무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맨 처음을 혹시나 잊어버리셨을까 걱정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그 성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다? 계심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엇으로 계시는 걸 믿습니다? 사랑으로 계심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십니다. 사랑으로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은 무엇 하십니다? 전능하셔요.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 사랑으로 자신의 전능하심을 역사하셔요. 자신의 전능하심을 사랑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뭘 하십니다? 창조하셔요. 사랑으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만물을 소성케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 사랑의 성부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십니다? 성자께서 오십니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러므로 성자 그리스도도 무엇 하신 분이시라? 사랑이시라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에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비하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야 이제 때가 됐다. 저것들 다 버텨버리자. 다 쓸어 없애버리자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느냐 이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초림하실 때의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때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무엇의 모습이죠? 떡판의 모습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지만 사랑과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기회가 주셨으니까 기회에 따른 상벌을 책하시기 위하여 행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학생 시절에 초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학습지였어요. 학습지. 아이템풀.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아이템. 그 아버지가 아빠 갔다 올 동안에 다 해놔라 그러면은 안 해요 여러분. 하고선 시계를 보죠. 아빠 올 때 됐네? 그럼 어디를 보고? 답안지 보고서는 딱 해놓고 아이템 물건은 하나도 안 하고 아이템풀 하면 주는 뭐 장난감 이런 게 제일 좋죠. 그런 건 하고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오실 때가 돼요. 그러면 동생과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오실 시간을 준비하죠. 그 아버지가 올라오는 그림자가 유리창으로 보이고 문 앞에 서고 열리는 걸 하면은 마음이 두근만 슬금만 해요. 그럼 아버지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제를 딴 데로 돌리죠. 학습지가 아닌 무엇으로. 괜히 있는 말 없는 말 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거죠. 없는 말 있는 말 하면서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어휴, 머리 쓰고 있네. 받아주시다가 못하죠. 자 가져와봐 한번. 그러면 자녀의 마음에 막 주눅 떨림으로 다다다다 대면서 가져오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에 따라서 뭘 하셔요? 맞아요. 저 많이 혼났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냐? 성실하지 못한 것, 그런 걸 아주 혼내셨거든요. 막 혼내요. 그렇지만 좀 맞으면서도 못하냐? 맞으면서도 소망을 가져요. 무슨 소망이요? 요거 맞고 나면은 못하다. 아버지는 다시 못한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자녀에게 있는 확신이에요. 아버지가 날 때려. 체벌을 해. 날 혼내.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뭐가 아니야?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자녀의 확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시어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셔요. 맞아요. 두들겨 맞아요. 너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혼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오셨던 그분과 다른 분이 기다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무엇의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하여 좋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무엇 해줄게 넘어가 줄게 그렇진 않아요. 단 그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칼같음으로 우리를 잣대질 하실 때에 그 칼같은 잣대질에 결코 나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셔요. 백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해도 금방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분은 차마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시고,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끝나면 밖으로 나가버리지만은 그분은 예배당에 여전히 남아 계시며, 끝났냐? 예배당 끝났냐? 찬양 다 했냐? 말씀 다 들었냐? 나 다 만났냐? 마음 다 찼냐? 만족하냐? 나는 만족 안 되는데, 난 더 만나고 싶은데. 그냥 떠나버리는 우리를 보면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불러보지도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여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분은 때로 눈물을 흘리시며 때로 한탄하실 때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주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이전 시장님께서 대표기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한 주 한 주의 주일날을,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으로 여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또 주시지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왜 용서해 줘요? 그냥 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거 안 하면 아빠한테 맞아 죽는다 그랬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입이 좀 거른 부모님들 있죠. 안 하면 아빠한테, 녹음이 되는데 부모님들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너 안 하면 아빠한테 맞아 못해? 맞아 죽어가 아니죠, 여러분. 뭐라고 하죠? 맞아? 지져 너. 근데 죽여 안 죽여요? 숙제 안 했다고 자식 때려 잡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숙제 안 했다고 때려잡는 부모 없어요. 엄마 아빠의 약속을 어겼어요. 때려 죽이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겠죠. 네 알아서 해, 새끼야.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해도 안 죽여요. 근데 할 때마다 죽인다며 아빠 왜 안 죽여? 엄마 안 하면 때려 죽인다며 왜 안 죽여? 왜 안 죽이겠어요, 여러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뭘 또 주는 거예요? 살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너 죽이려고 시험하냐? 살리려고 시험하지? 너 살려라고 하는 거지, 놈아?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못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그것은 종국의 성경에서 기록되고 약속된 대로 반드시 이제 더 이상의 무엇이 없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 심판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사실 무엇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심판의 삶을 살아가요. 원준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한테 준 하루의 시간 되게 잘 살았어? 너 그거 알지? 창세기에 있던 것 3장에 있지 않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했던 말씀 알지? 그게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알지? 어떻게 오늘 하루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어요. 선악과 얘기를요. 정령 무엇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콧방귀 뀌면서 그냥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죽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왜 그렇게 했어? 흘린 심정을 해요. 그리고 무엇을 입히십니다? 가죽을 입히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원준아, 오늘 하루 잘 살았냐? 일주일 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서는 멍하니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물어보셔요. 왜 나왔어? 한 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한쪽 마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왜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나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렇죠. 이상한 궁금증을 가져야죠, 여러분. 이상하다. 왜 안 죽이시지? 왜 나를 추천하게 안 죽이시지? 왜 안 때리시지? 사랑하는 모욕의 성도님들, 우리는 도대체 언제나 돼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처리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애 같아요. 왜 안 맞지? 왜 안 때리시지? 그러면 오히려 뭐 되느냐? 철든 그리스도인은 그 앞에서 바짝 마음이 뭐 되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또 봐주셨네. 또 용서하시네. 또 껴내리시네.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네. 피값 주고 무엇 입히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또 용서해 주시네. 내가 무엇했다고? 그저 난 믿었을 뿐인데 그것 가지고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네. 내가 얻은 기회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기회예요.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받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너무나도 큰 무게였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힘입고 살다 보니 귀한 줄을 몰라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끌어올라서 찬양하지를 못해요. 세상의 노래들은 많이 듣죠. 요즘은 트로트가 열풍이라며요. 적당히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충원하되 세상 노래 적당히 들으세요. 찬양을 듣는 시간보다 세상 노래 듣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라도 들으세요. 찬양 가운데 있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심판주이시며 재림의 주님이 나중에 언제가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에 오시겠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무엇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심판하시며 재림하실 분이에요. 재판장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늘 함께 하셔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분을 보면서 나의 중보자이심과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실 두렵고 떨리는 존재임을 우리가 무엇하면서 인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참으로 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돈독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그분에게 연하여져 있는가? 붙어져 있는가?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성도님 앞에 손을 모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어쩌면 이미 내 마음에 이미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제가 준비한 게 사실은 이게 아니었는데 요것만 해볼까요? 끝나기 전에. 사실 이걸 가지고 제가 서두를 열려고 그랬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나갔어요.
준비하지 않은 거였는데 오늘 그냥 한 거였어요. 처음에 오늘 말씀 준비했던 서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인류의 지금까지 역사의 93%는 전쟁을 했대요. 역사라는 시간에, 인류 역사의 시간에 93%가 전쟁의 기간이었대요. 나머지 7%만의 기간만이 평화의 시기였고, 그 평화의 시기조차 전쟁을 준비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대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희극가가 했던 말입니다. 미국 역사학자 윌리엄 듀란트라는 사람은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서, 기록되어진 역사 가운데에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268년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이 말하면서 그때 예언하면서 징조를 말씀하시거든요. 처처의 기근이, 재난이, 전쟁이, 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무엇이었던 거예요? 휴사더라고요. 지금은 전쟁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전쟁들이 많이 있어요. 국지전도 많이 있고요. 여전히 내전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각 국가들마다 무엇에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국방비요, 국방비.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6위 안에 들어요. 국방력으로요. 모르겠어요. 군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태훈이가 생각이 나네요. 기껏 키워서 보내놨더니 밥을 어떤 스타일로 주고 키웁니까? 그렇죠?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전 대충 아는데.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한 기구에서 재난, 위험, 경감 사무국이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놓은 통계인데 지난 20년,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약 7,348건의 재해가 발생했었대요. 20년 동안 7,348건이요. 거기에서 사망자만 123만 명이래요. 20년 동안 재해로, 자연재해로 약 3,400조 원의 재산이 피해를 봤대요. 이것은 앞선 2000년에 앞선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약 1.7배 증가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그러니까 2배 증가했다는 것이죠. 뭘 말하는 거냐? 자연재해가 지금 심상치 않은 수준인 거예요. 홍수, 자연재해 가운데에 일어났던 7,348건 중에 홍수가 41%, 가뭄이 35%, 태풍이 18%, 지진은 고작 8%. 그러니까는 홍수, 가뭄, 태풍, 이것은 전부 다 무엇으로 일어난 것이냐? 기후변화로 일어난 거예요. 기후변화. 그러니까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무책임한 개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전쟁 말이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 말이었죠. 이런 자연재해는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뭐 될 것이냐? 더 죽겠죠, 여러분. 지금 어디는 장난이 아니에요. 캐나다 이런 데는요. 더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살 날은요. 세 번째, 전염병이요. 1350년 무렵 패스트, 흑사병으로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었고, 식민지 개척지들에서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림프절 패스트, 말라리아, 콜레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공존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니 처처의 기근이 있고 무엇 있고 무엇 있고 무엇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날이 없어요.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또는 질병이나 전쟁,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어요. 제가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오시냐 안 오시냐? 오셔야 안 오셔요? 제가 어저께 책을 한 권, 제 서재에 아주 이쁘게 꽂혀있는 책들이 한 거 있거든요. 시리즈로 사놓은 책들이 있어요. 이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은 한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사도신경 준비하려고 제가 훑어봤는데, 성공의 신부님이 쓴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재림에 대한 부분이 딱 2장 돼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읽을 게 별로 없으니까. 2장 싹 읽었는데 안타까웠어요. 재림에 대해서 2장밖에 안 썼다는 게 요만한 두께의 책이 있는데 이것밖에 안 쓴다고? 읽었어요. 마지막 결론. 처음 읽을 때
논조가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 뭐지?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뭐라 이거예요? 비유라 이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쟁, 기근, 가난, 고아, 질병 항상 있었고 우리는 항상 무엇의 시대를 살고 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항상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재림을 주면 오케이! 그것도 맞고 또한 예수께서 무엇하실 것도 반드시 약속하신 그 날, 말씀하신 그때에 오실 것도 맞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들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를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심판주이시며 재판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의 기회를 주시며 계속해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유예하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당치 못할 큰 은혜인지를 우리들이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진중하게 또한 절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